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비전센터 3층에 있는 카페 솔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제 곧 이 카페가 들어서서 또 이웃들에게도 또 주일이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좋은 쉼터가 또 교제장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영원한 제사장 예수,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26절을 기억하고 가십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박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도 6장도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권고를 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레위 지파나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되신 거라 했었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오늘 이 7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했고 그에게서 11조를 취하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1절, 2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름대로 정의의 왕이고 살렘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3절처럼 그는 부모도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가 속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기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 덕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노릇을 했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을 붙여주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맹세로 그 효험과 자격을 삼은 분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멜기세덱이고요. 또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 멜기세덱처럼 다른 어떤 자격과 효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새 후손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2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주께서는 뉘우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다고요. 이제 아론의 서열을 따라 난 제사장들은 죽고 없지만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계시며 중보하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23절, 4절, 5절을 보면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다 하고 얘기해 주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신다 그랬어요. 25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이 언제나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히 또는 완전하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언제나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1, 2, 3, 4장을 읽으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우리가 위를 향한 희망이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 된 자격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맹세에 있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를 따르신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성품과 순종하심에도 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죠. 우리 예수의 큰 대제사장의 자격은 예수의 성품에서 나온다. 이렇게 오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박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입니다. 했어요. 또한 큰 대제사장의 능력은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27절 보세요.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과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그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능력도 가지게 되셨습니다. 결국 예수의 큰 대제사장의 능력과 권위, 적격하심 같은 거는 하나님의 맹세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품과 신의 성품과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함에서 나왔다 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저 요약해서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능력과 권위와 자격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그 근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제사장적인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교회와 성도의 자격과 권위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순종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예수가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카도스 사랑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카도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따르기까지 우리들이 한다면 교회도 오늘 믿는 사람도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제사장적인 교회로 제사장 된 성도로 잘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잊고 우리가 제사장 된 권위와 자격과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때때로 낙심하며 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낙심할 만한 형편 가운데 있는 오늘의 교회고 성도들의 삶이지만 약속은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 앞에 계신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장됨은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제사장 된 교회라고 기억하기에 오늘도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고 낙심함을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이루어내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속에서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